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제 그게 순간순간마다 돌이킨 때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성장을 위해서 둥지를 흩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그 인생의 둥지를 흩으심으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또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밧단 아람으로 간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흩으신 야곱의 인생의 둥지는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브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자신이 의지하는 가족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일한 장소에서 옮겨서 훈련의 장소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후 야곱은 이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밧단 아람의 지역의 중심은 하란입니다. 이 하란에 있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습니다. 라반의 집에서의 이 고생, 그리고 속고 속이는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런 훈련의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란은 불편한 곳입니다. 야곱에게 참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추위와 도움을 견뎌야 하고, 그리고 눈붙일 겨를이 없는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곳이 바로 이 밧단 아람 또는 하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혈기와 이 기질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원래 있던 그 고향이라는 그 브엘세바라는 둥지를 흩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에게 피신하여 그곳에서 피신했지만 그러나 절대 안전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은 그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밧단 아람 같은 곳으로, 이런 하란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억울해도 일을 계속해야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 주어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말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고생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눈붙일 겨를도 없고, 이것은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에게 그대로 했던 말입니다. 그런 그 밧단 아람에 저와 여러분이 계십니까? 있습니까? 기억합시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곳이 나를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누르고, 눈치 보게 하고, 할 말 다 못하게 하고, 내 권리를 다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갑이 아니라 때로는 을로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있는 자리가 부담도 없고 너무 편하고 안락하고 마치 내 고향인 것처럼 떠나기 싫은 그런 자리입니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편한 자리에 있으면 그게 누구든 눕고 싶고, 그게 누구든 안일해지고 싶고, 그러나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수고와 부담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수고와 부담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는 때로는 수고와 부담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로 안락하거나 누워있기 좋거나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나 내가 느끼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집 같은 곳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는 나의 혈기를 죽이고 때로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복종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사명이라는 순종이라는 또는 말씀이라는 그 수고와 부담이라는 그 짐을 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철들게 하는 곳이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기질과 혈기를 빼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브엘세바에서 옮기셔서 바다나람으로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야곱처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간 야곱. 우리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삼손의 집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라고 했습니다. 왜 삼손 집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거부가 된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또 가축을 다 이끌고 바다나람에서 떠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전과가 있었기에 야곱은 인생 최대의 기도를 드립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처음에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씨름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씨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지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이 터오고 해가 떠오르면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씨름하게 하셨구나. 부질없는 고생이고 부질없는 씨름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해가 떠오르고 동이 터올 때 모든 것이 밝아질 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결국 은혜를 얻고 그래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재산도 많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부족할 것이 없는 마치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이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이 오늘 형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순간이죠.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인생 최대의 실수를 또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신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는 엉뚱한 것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은 야곱 자신이 계획하고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짜고 계획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플랜을 무시하고 중간에서 모르겠습니다. 무시했는지 몰랐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다른 어떤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중간에서 살짝 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않고 브레세바, 베델 그곳이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돌봅니다. 나중에는 세겜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아예 정착합니다.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오직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 집중하며 10년을 살아갑니다. 세겜은 지대가 낮은 풍성한 목초지입니다. 그리심 사문과 에발산 사이 땅이 비옥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최고의 절정을 맞은 야곱이 가장 살고 싶어 했던 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재산도 많아졌고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나의 가족도 많아졌고 가축도 많아졌고 형과 화해도 이루어졌고 이제는 좋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 날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적으로는 평화롭고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잊고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머물러야 하는데 세겜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무르면서 세상에 집중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시작해 육으로 마치고 축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종종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겜이 갈 곳이 아니라 너의 고향으로 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떠날 때, 처음 베델에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이 베델로, 이 브레세바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거라. 창세기 31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 야곱이 한 말입니다.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의 둥지를 두 번째 흩으시는 것입니다. 이 안일함이라는 이 세겜, 이 평안, 외적인 평안, 거짓된 평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그런 거짓된 평안으로 위장된 그 세겜을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입니다. 딸 디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야곱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고 손에 피를 묻혀서 이 야곱의 가문에 영원토록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가장 유복하고 가장 좋은 땅으로 보였던 이 세겜에서 야곱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안정함, 우리 인생의 안일함, 내 인생의 성공함은 내가 어떤 땅을 선택하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고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고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고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며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보기에 옳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둥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리고 둥지를 흩으시고 야곱을 깨워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네가 가야 될 곳으로 가라. 일어나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희지윌의 둥지를 흩으시고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열심으로 하나씩 이룬 정성껏 지은 내 삶의 둥지, 내 노력, 내 열정이 담긴 내 귀한 보물,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내 만족으로 가득 찬 둥지, 그곳에서 행복을 찾던 내 삶에 어느 날 폭풍이 일어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날 사랑하신다던 따뜻한 그분은 가려지고 이제 내겐 외로움과 눈물만 남았네.
빈마음 빈손으로 눈물로 찾아간 십자가 언덕, 본 적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내 지친 마음을 기대어 쉰다.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내 정든 둥지는 그 손에 흩어졌으나 이제 나는 더 큰 날개로 하늘을 나른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하늘을 나른다. 야곱의 둥지를 흩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의 소중한 보물이 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다시 가야 할 곳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델로 간 야곱.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이거주하며 내가 내 향해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결국 세겜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했던 곳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할 때나 공부할 때나 또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겜에서의 삶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삶입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 베델로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도 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또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처음 야곱이 떠났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오시기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세겜에 아직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있는 둥지를 흩으십니다.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도록, 내가 추구하는 그 평안함에 빠져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건드리시기도 하고 내 물질을 건드리시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장이 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처음 이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이 복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복주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야곱이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복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그 복을 그 하나님의 계획표에 두셨다가 야곱이 돌아왔을 때 주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아버지가 집에 탕자가 처음 벗어놓고 나갔던 그 옷과 그 신발과 그 반지와 그 목걸이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끼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아들에게 줄 복을 버리지 않고 장롱 깊숙이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곳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옷을 입혀줄 텐데, 다시 내 아들로 삼아줄 텐데 이 아들이 언제 나올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가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둥지를 흩으실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안정과 소망이 있습니다. 바다나람에도 세겜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은 없습니다. 오직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둥지를 흩으시는 듯한, 내 마음의 둥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환경에 그런 둥지를 흩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세상적으로 절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절정을 맛보고 영적인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